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확히 41년 전 오늘 1983년 4월 7일에 금성교회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41년이 흐르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월에 부임하여서 생각해 보니까 숟가락 하나 딱 얹고 있는 것 같아. 이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제가 함께 만나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나날이 날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1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어떠한 목표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큰 거목은 하루아침에 솟아나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 땅을, 기초를 파야 합니다. 큰 작품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만들기 위해 2000여 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완성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일 크고 위대한 작품이 하루아침에 탄생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AI가 그러는 건 아닌지. 네. 여러분, E.M. 바움지는 한 편의 설교가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설교자도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리더가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8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환영하고 그 훈련을 달게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거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영적 거인이었고 여호수아도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거인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죠. 다윗도 1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기 전 반드시 광야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은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한다. 광야에서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다. 살아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구해야 한다.
광야는 외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낮추어지고 또 감추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애굽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죠.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히브리 동포가 괴롭힘을 당할 때에 참지 못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했죠. 그래서 마치 슈퍼맨처럼 정의 실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되었죠. 힘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을 그만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이 40에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이 잊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인기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죠.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잊혀지기를 바라며 광야에서 정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잊혀지는 곳이지만 새롭게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컵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 맞나요? 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아마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이 컵을 쓸모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조각을 다 모으셔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라는 접착제로 그 컵을 이어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유리컵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이 오늘 광야 가운데 있다면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다시 부르시고 기쳐라, 기쳐라. 여러분의 이름,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위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것이죠.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참 감동이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깜짝 나타나시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 뾰로롱 하고 갑자기 방 한가운데에 등장하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동시에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 흉터를 보아라. 내가 진짜 부활했다. 라고 주님이 도마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직접 그 몸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매끈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성형을 좀 하시죠. 네.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피부 미용도 받으시고 우리가 많이 우리의 몸을 가꾸고 매끈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생에 제가 너무 피부가 많이 탔습니다. 주름이 많이 졌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는 김에 조금 매끈한 몸으로 조금 성형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몸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상상해 봤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매끈한 몸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흉터 있는 몸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에 실패와 상처로 깨어진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수치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깨어진 유리컵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상처투성이 몸이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부르시고 계셨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광야에 계신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축복보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광야의 삶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거인은 스승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적 거인은 스승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요새 존경할 만한 정치인, 목회자, 스승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스승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항상 교회 이야기, 사역 이야기 많이 하죠. 또 목사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참 비판적인 말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승이 없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한 번도 스승을 따라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스승이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에도 스승님이 여럿 계셨습니다. 인생의 시즌별로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요. 10대의 청소년 때에 좋은 교회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저는 인천에서 학교를 다 쭉 나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뺑뺑이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참 희한하게 저희 집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 1호선 동암역 근처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동암역 근처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배정된 고등학교는 저 인천역에 한참 떨어진 고등학교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학교에 배정이 되었을까?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더 높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학교, 제물포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큰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감독 고사 제도입니다. 시험 볼 때에 감독 선생님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학교의 어떤 이 표어가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감독하는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을 지키는 그런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려고 애쓰고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1:1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형, 목자라고 불렀거든요. 목자형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1:1 양육을 받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목자형을 만나러 가는데 학교 식당에 있다는 거예요. 학교 식당을 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학교 식당에 밥 먹고 있는 형이 안 보여요. 가만 보니까 주방 안에서 이 하얀색 모자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모자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주방 안에 들어가서 막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이 근로장학생으로 알바를 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의 형편을 제가 잘 알았죠.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방에 살면서 재정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양육하면서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음료수라도 사주려고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본인은 차비가 없어서 때로 걸어 다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자형의 헌신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의 곁에서 모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제 주변에 계셨습니다. 제 인생의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의 축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앞두고 취임식을 앞두고 그동안 거쳐간 담임 목사님들께 쫙 다 전화로 인사를 미리 드렸습니다.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저도 참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승의 영향력이란 영원합니다. 스승들은 자신이 끼친 영향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뿌린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심겨져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야, 너 정말 착하다. 너 참 잘생겼다, 멋지다. 너 참 똑똑하구나. 이러한 평범하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 내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훌륭한 화가도 나오고 미술가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말씀으로 심을 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거인이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에게는 반드시 2인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자는 탁월한 2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2인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자기의 자리와 포지션을 지켰죠. 절대로 왕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죠. 2인자의 인생을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자기의 유대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고 내각이 교체되면 왕이 바뀌면 그 밑에 모든 신하들도 물갈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다니엘은 평생토록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직장인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법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2인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면 언제나 모세의 종, 모세의 시종자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곁에서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읽고 연구하면 여호수아도 같이 그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 여호수아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욕하고 저주하며 그러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함께하며 모세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통솔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리더십이 나타나려면 팔로우십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나서려면 뒤에 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학습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째로 영적 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은 사명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무기가 필요합니다. 군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지만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인간인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수백만 명의 그 민족의 운명을 이제 그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결혼해서 두 식구 살 때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점점점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외식을 줄이는 정도로 그렇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것, 그 전체의 그 운명을 책임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세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가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탁월함은 전문성을 통해 나옵니다. 기초와 본질과 원칙은 단순한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그 지루함을 견디며 그 기초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반복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훌륭한 칼잡이는 칼을 쓰기보다 칼을 가는데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쉽게 잘 읽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경책만 읽지 마시고요. 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흥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가 그동안 내 맘대로 했던 공놀이와는 아주 딴판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손흥민 선수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2가 될 때까지 아버지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7년의 기간 동안 그가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와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기본기, 철저한 기본 훈련을 받은 것이죠. 아마도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 빨리 지금 국내에, 해외에 있는 그런 유소년 프로그램의 명문 클럽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웅정은 끝까지 자기의 훈련 방식을 고집하며 아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친 것이죠. 중3이 되어서야 정식 축구부에 들어가 본격적인 선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고3이 되었을 때에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와 계약이 됩니다. 나이 18세에 데뷔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지금은요, 누가 뭐라 해도 자타공인 월드 클래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읽은 후에 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이 아니라 손웅정의 아들 손흥민이다. 지금의 손흥민이 된 것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성품이 중요하죠. 인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성품으로부터 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것은요, 기본기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십계명,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 위기 대응 능력, 통솔력, 목양의 기술을 그가 터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짤막하게 최대한 정리해서 여러분의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계십니까? 네. 짧게라도 그 말씀의 묵상을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그 훈련을 우리가 기꺼이 받기로 결정하고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공동의 비전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영광과 축복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이고 싸움이 있을 것이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에 계란을 들고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큰 기쁨 소식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에 이제 올라가서 고등학생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계란이 사실 충분하지 않아서 제한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한 4개 정도를 들고 가서 선착순이다 하면서 받을 사람 손들어 했더니 몇 명 아이들이 이제 기쁘게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이제 건네주면서 인사하고 지하의 교회에 왔다. 교회에서 왔다. 교회 다니니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가벼운 인사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새신자가 올 것이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관계들을 점검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 거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거인은 광야를 기꺼이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거인은 스승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에 잠실 빛나 교회에 앞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